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광야 벌판에서 자기들을 뒤쫓던 모든 아이성 주민을 다 죽였다. 그들이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으로 돌아와서 성에 남은 사람을 칼로 죽였다. 그날 아이성 사람 남녀 12,000명을 모두 쓰러뜨렸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치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오직 가축과 그 성의 전리품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가 질 때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무에서 그의 주검을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버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주검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그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아이성 전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또 그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인생이 우리의 노력과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첫 패배는 단순한 전략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싸운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첫 번째 전투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른 점은 전략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높이 든 단창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은 지휘 신호이기도 했지만 그 손은 하나님께 전쟁을 맡기는 믿음의 손이었고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아무리 전술이 뛰어나도 또 아무리 준비가 완벽해도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승리는 올 수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칠 때까지 그 단창을 지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은 단지 공격 명령을 내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손을 내리지 않았던 이 장면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들고 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에요.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모세가 힘들어서 자꾸 내려가는 손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들면서까지 그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한 것은 하나님,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합니다. 라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단창은
전쟁의 전략을 대표하는 도구였지만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하늘을 향해 든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의 손이 되었습니다. 전략은 사람의 것이지만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믿음이고 또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결단이자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손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의 손이 올라갔다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손을 보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쟁이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더 나은 전략보다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세요. 우리가 손을 내리면 전쟁은 다시 나의 전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우리 삶에도 기도의 손을 끝까지 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읍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결국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리 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손을 내리지를 않았어요. 우리도 전쟁이 끝났다고 손을 내려버리면 우리 마음은 금방 우리의 옛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승리 후에 더 쉽게 교만에 빠지고 승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흩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 이후에 그 더 높아진 마음을 무릎 꿇게 하는 자리, 승리의 기쁨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자리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그 자리인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하자마자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곧장 예배의 자리로 백성을 이끌었죠. 승리의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밖으로 향하게 합니다. 좋은 성과를 얻으면 마음은 그 성과에 취해버리게 되죠. 성공을 경험하면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쁘게 더 지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느슨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쉬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흐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의 여운에 젖어 있을 때 그들을 즉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는 승리가 끝나자마자 에발산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왜 승리 직후에 여호수아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아직 가나안을 다 정복한 것도 아닌데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는 승리의 원인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승리는 우리의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승리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 승리 후의 예배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다시 첫 번째 자리에 앉히는 행위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는 문을 닫고 감사가 들어오는 문을 여는 자리이죠. 여호수아가 승리한 직후에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전쟁보다 예배가 더 우선이고 승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또 기회가 열릴 때, 우리가 승리의 맛을 볼 때, 그때가 바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하지만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돌에 율법의 말씀을 새기고 또 그 모든 백성에게 들리도록 낭독을 하죠.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더 전진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여호수아는 예배를 통해서 승리로
마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말씀으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을 다 기록하고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 것을, 승리할 때일수록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이죠. 그 말씀을 온 백성이 함께 들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그리고 이스라엘에 머무는 이방인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 아래 서기를 원하셨어요. 전쟁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냐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체성을 굳게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승리한 후에 곧장 다음 스텝으로 더 달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멈춰서 예배의 자리로, 말씀 자리로, 또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로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승리라도 주셨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깊게 돌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 마음을 흔들지만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손을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는 우리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손에서 시작됨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의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나의 전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싸움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순간에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쟁도 우리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의 손을 놓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